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조금 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셨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음색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수모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들을 말하는데, 할아버지 때 가정에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삶이기 때문에 형제간에 할아버지 형제가 모두 다 이제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서 논에 모를 심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노란머리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그 좀 나와보소 이러는 거라요. 서양 사람이니까 말도 어눌했겠죠. 그래서 경북 청송 골짜기에 노란머리 아저씨가 와가지고는 거기 좀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노란머리 아저씨가 나와보라고 하니까 무슨 큰일이 있는가 싶어서 쫓아 나왔더니 그 논 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그래서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었더니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지금 논 매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소리를 좀 하고 앉았나고. 그런데 논 매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뜨듬뜨듬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논두렁에서 그 할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무슨 살이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날 성수주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토요일날 되면은 밤 늦게까지 논에 뭐 다 심어놓고 산에 가서 나무찜을 2짐을 해다가는 주인집 마당에다 풀어놓고 주일날 할 일 다 해놓고 그리고는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그렇게 무슨 일을 합니다. 주인이 보니까 그 사람 말이야 피곤하고 힘든데 2짐을 지고 할 게 뭐 있냔 말이야. 일요일날 나나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토요일날 두목 다 해놨으면 하루 그냥 2다리 쭉 뻗고 잠이나 잘 약이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주인집에서 딸을 줘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졸지에 주인집 사위가 된 거예요. 신분이 무슨에서 이제 사위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청송 골짜기에서 그 자기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서 대구에
영신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방랑객이 붙어서 전국을 방랑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학교에 잘렸습니다. 잘린 학교를 다시 사정을 해가지고 또 복학을 했는데 또 방랑객이 붙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또 돌아왔더니 또 잘린 겁니다. 2번 잘라놓고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붙여준다고 하니까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성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성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 과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여곡절을 지나서 3대를 지나고 난 뒤에 자기 같은 목사가 하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무슨 살이 하던 가정에 아무 소망이 없고 자기 전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장가를 가고 사위가 되고 그리고 3대를 지나고 나니까 자기 같은 목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래도 텔레비에 가면 꽤 유명한 사람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집입니까? 잘된 집입니까? 잘된 집이지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가정이나 예수님을 가정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의 역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10원 말고 구원 받읍시다. 잘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지옥은 못 갑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지옥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도 있어요. 천국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축복.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땅의 축복보다 천국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만금상하면 뭐합니까? 억만금상하면 뭐합니까? 구룡포에서 제일 맛있는 할매 국수집에 국수 참 맛있게 삶던 할머니가요. 그 많은 그 산업들을 일궈 놓으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긴 했지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 쌓아놓은 물질들은 가지고 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축복보다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날수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또 뭐가 필요하냐? 축복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축복.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의 길들은 나 한 사람 복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축복이 되고 우리 이 지역에도 축복이 되고 여러분 여기 구룡포에 인물이 하나 나보세요. 포항제철에 박태준이라는 회장님께서 그 포철을 세울 때 그분은 군대 출신이잖아요. 그분은 공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군 출신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따라가지고 거기에 포항제철을 하나 세웠더니 이 포항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노동자가 되고 또 기술자가 되고 해서 다 밥 얻어먹고 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지역 안에 인물이 하나 나면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인생을 복음 안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민족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구어져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얼마나 일구어져 있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네? 몇 명이냐 하면요, 적어놨는데 40% 정도, 34% 정도 되고요. 개신교가 41%, 101명입니다. 캐톨릭이 58명, 23.6%. 그리고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면 60%가 넘어가요. 우리나라에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들, 3급 이상의 경찰관들, 대학교 총장, 이사장, 교육자, 장성급 이상의 군인들, 이 파워 엘리트 그룹,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 그룹들 안에서 기독교인이 얼만큼 되느냐 하면은 개신교가 40%, 천주교가 22%, 불교가 17%예요. 교회가 한참 성장해 나갈 때 교회마다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한 교회가 학교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대한민국 땅 안에 500여 개의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00여 개가 미션스쿨입니다. 민족의 교회들이 이 땅을 섬겨서 이만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 길러내고 인재를 길러내고 신앙인들을 길러내고 하면서 이만큼 이 나라를 일구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땅에 큰 부흥이 여러 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교회가 1000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번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경제가 발전하기 원합니까? 안보가 튼튼하기 원합니까? 경제가 발전하기 원합니까? 안보가 튼튼하기 원합니까? 둘 다 못해요. 경제가 발전하기 원하면 중국하고 무역 문제가 삼성전자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이 엄청나요. 하이닉스도 많고요.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선들을 끊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많을까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많을까요? 중국이 더 많아요. 중국과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각오를 해야 돼요. 미국 편에 줄 서려면. 중국 편에서 해야 됩니까? 미국 편에서 해야 됩니까? 경제가 튼튼하기 원합니까? 안보가 튼튼하기 원합니까? 김원재 권사님. 따라서 돈은 좀 이따 벌면 되지.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오늘 좀 힘들어도 돈은 한 5년 뒤에 다시 벌면 되잖아요. 한정무 목사님 5년 뒤에 죽어보면 무슨 소리인데. 권사님은 가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경제건 나라 경제건 경기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나라가 살아야 돼요. 난 그래 믿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대한제국 말미에는 고종 황제가
미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예? 사람은 좀 이상한 게요. 가까이 있으면 경쟁 관계예요. 멀리 있으면 좀 친구가 되고요. 일본은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청나라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땅을 넘보려 하고요.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우리 땅을 넘보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서 힘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가. 그래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과 대한제국을 연결시켜 주려고 가교를 놔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랬는데 미국이 우리를 버렸어요. 미국이 일본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 것을 서로 용인하기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사가 떠나가고 미국 군대가 철수하고 미국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뻔히 쳐다보면서 다음 자선책으로 책한 것이 러시아로 아간 파천을 한 거예요. 그게 대한제국 말미에 우리 민족의 저지였습니다. 약소국의 서름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러시아로 붙었다가 그만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져버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한일 합방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게 우리 민족사의 슬픈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는 GNP 대비로 세계의 11번째 경제대국입니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으로 가면요, 1인당 국민소득 비율로 가면 22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또한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서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을 빼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주국방은 불가능해요. 북한하고 싸우면 자주국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어느 나라였습니까? 중국하고요. 중국하고 붙으면 자주국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이 되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뭐한 바 되었습니까?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뭐 했다 합니까? 이루셨다 그랬어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뭐 하셨습니까? 쌓으셨고요. 깊은 물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곳간에 두셨습니다. 9절에는요. 그가 말씀하시며 어떻게 되었고요? 이루셨으며 명령하시며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견고히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의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하듯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임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똘똘 뭉쳐진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이지만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종교예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 그냥 냅을 던져 놓느냐?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요.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빼신 민족이 있고요. 하나님이 빼신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이 빼신 사람들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빼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분들의 고백이죠. 지금은요. 그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마시고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마게 하시는도다.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반도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다 자기대로 자기 무엇에 지금 빠져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기 이속을 챙깁니다. 인도주의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이속이에요. 미국도 자기 이속이고요. 중국도 자기 이속이고요. 일본도 자기 이속이고요. 러시아도 자기 이속이고요. 저 북한도 자기 이속이라고. 그 자기 이속들을 챙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빼신 민족이 거기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무엇을 폐하시고 계획들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마게 하신다? 무효하게 하신다. 그리고 11절 누구의 계획이 근거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이민족 가운데 이민족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서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거 위에 서 있으면 그분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데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이 민족의 길을 여실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서 새 인생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라의 민족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뭘로 삼은 나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 대신에 가정을 넣어서 봅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가정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종윤이 여러분 자녀들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종윤이 우리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 다시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누구누구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역시 좌우로 둘러싸여 있는 민족들 속에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국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애국 왕이 지치고 있습니다. 이쪽 유럽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아시리아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요. 예? 알렉산더 그리스가 일어나고요. 아시리아가 일어나고요. 페르시아가 일어나고요. 초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 쪽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세력들이 애국에서 일어나면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갑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초강대국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갑니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해양 세력, 일본 같은 나라가 강성하면요. 여러분, 일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일본 보고 개다짝이라고 욕을 하고 그러지만, 땐 외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일본은요, 전 세계적인 나라예요. 강한 나라고요. 저게 군사대국화 되면은 이게 전 아시아 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요, 일본이 강성해지면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누구를 밟고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밟고 가야 돼요. 저 북방에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계속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다니거든요. 겨울철에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나서는데 그 사람들이 해양으로 나오려면 또 어디를 밟고 나와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을 밟고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도 꼭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주국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주국방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 군대 출신이지만 동의하시지요? 자주국방은 절대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자주국방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많은 군대를 갖추어도 구원 얻을 뭐가 없고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마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가 뭐합니까?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마하지 못합니까? 저 북한 하나 때려잡는 거는 자주국방 됩니다. 지금 군대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몰라 핵이 있어가지고 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들과의 국제전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중에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뭐한 백성이요?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믿음요? 하나님을 누구로 삼은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뭐하며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무엇이다? 따라서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방패라고 하는 말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축복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돼서 도움도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민족에 대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좌우로 에워싸인 것과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옆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 유다는 그렇게 강한 군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들 가운데서 그들은 나라가 패망한 상태에서 20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민족도 오늘 이 33편의 고백을 가지고서 위기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민족도 애들 말로 폭삭망한 걸 폭망이라고 하거든요. 폭망을 했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고작 몇 년입니까?
100한 20몇 년요. 이제 30년 돼 갑니다. 100한 30년밖에 안 된 이 민족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업이 있었어? 무슨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단 말인가?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1980년대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지은 가사에 노래를 불러서 한참을 이 찬양을 많이도 불렀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여러분, 민족의 가슴마다 심령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구름의 열정에 넘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소주일 안 하면 교회에서 제명처리들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 교인들 되면은 상가의 문을 닫고서 온전한 주일을 지키고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한국교회였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난 뒤에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침마다 주부님들이 성도님들이 성미를 떼다가 우리 목사님 굶기면 안 된다고 성미를 떼던 나라였고요.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1월절을 떼어다가 하나님 전에 드리면서 교회의 재정을 건강하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나라가 이 민족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적지 않은 헌신을 하면서 이 민족의 교회를 일구어왔고요. 민족을 섬겨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에 이르렀어요. 오늘에 이르러서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고 뭐가 그렇게 불평들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 이거 하면 저거 불편하고 저거 하면 이거 불편하고요. 여러분, 없는 중에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하고는 우리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줄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자주국방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줄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요,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망인가 하면요, 그 전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에 가서 교회에서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이 민족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주님의 맺은 언약들이 여기에 존재해요. 찬송 하나만 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 헌신도 잃어버린 종족이 되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사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국교회 초기 성도는 집사 수준도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어려운 처지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을 터져라고 비를 토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수많은 기도와 간구가 한국교회 재단마다 강단마다 쏟아져 있다고. 평양의 장대일교회에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터졌을 때에 그때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5천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빼앗긴 나라도 되찾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지은 노래가 애국가가 돼가지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교회에서 지은 노래잖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외정치하에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의 선조도 희미해져 갈 때 이름 뺏기고 토지 공출당하고 곡식이 수탈당할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게 하나의 희망이어서 하나님한테 희망을 걸고서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희망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이 민족 안에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이 몇 가지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요, 이 땅에는 온 모든 만물,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때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70명이 갔다가 70만이 돼서 민족이 돼서 나옵니다. 큰 민족 좋아요. 아멘이지요. 그 땅을 주겠다 할 때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긴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는 그들이 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세 번째 약속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겠다. 이 세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복 안에서 그들이 헌신해야 되는 제목이었어요. 내가 복 받을 땐 좋은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 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라고요? 헌신이요. 너희들 복줄게. 너희들 큰 민족 되게 할게. 아멘. 너희들 땅을 줄게. 아멘. 근데 너희들 통해서 딴 사람 복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 번째 사명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 산에 서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쪽 그리심산에서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겐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쪽 에발산에서 똑같이 아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되고요? 복이 되고 안 지키는 자에게는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물어보고 축복받았겠습니까? 저주받겠습니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고요. 안 지키는 자에게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주변에 열강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애굽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열강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열강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언약에서 어긋난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알량한 자존심 하나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에게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이 남쪽 유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 땅 200성 안에도 두 가지 길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시작해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과 맺은 언약이 존재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인생의 위기의 때마다 민족의 위기의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돌아갑시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언약으로 돌아가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그 어떤 죄도 사함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만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한 선민입니다. 그 언약을 가진 채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멘이 아니고 아픈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음 따라서 왕후장상이 시가 따로 있나? 옛날 조선시대 노비들이 주로 많이 하던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성도 논두렁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웠기나 적게 배웠기나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무장성의 씨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응답하고 나가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획을 깃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저력이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서 그 야만족이었잖아요. 게르만 민족. 그 야만족들이요, 프랑스 사람들 말씀드렸죠. 프랑스라고 하는 낭만의 도시잖아요. 파리 이런 데는요. 프랑스는 원래 프랑코족이에요. 명칭이요. 프랑코라는 뜻은요, 섬뜩합니다. 뜻이 도끼를 던지는 자예요. 손도끼를 던져서 약칼을 뽑아서 검투로 사람을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지막지한 손도끼를 던져서 휙 던져 휙 날아가서 그냥 머리를 그냥 확 찍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런 민족들,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그 천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다고. 저 이스라엘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5년도에 자기들이 옛 땅으로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한참의 세대를 넘어서라도 2000년이 지났으라도 그들의 언약의 땅에다가 다시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위대하냐?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거기 동성애 많고요, 거기요 마약하고요, 거기요 흑인들한테 함부로 대하고요, 거기요 인디언을 막 죽였고요, 수많은 문제들 그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과 맺어진 언약이 있어요. 네? 독일 같은 나라는요, 세계 제2차 대전 끝나고 완전히 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나라 땅에 라인강의 기적을 행해 주셔서 다시 세계 강국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영국은요, 대영제국을 건설하면서 전 세계를 그냥 땅을 가진,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도 했어요. 노예 삼기도 하고요, 착취를 행하고요, 함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징계하셔서 대영제국의 땅을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지만 그들의 옛 땅에 돌아와서 영국이라는 나라, 신사의 나라를 다시 지켜갈 수 있도록 그 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이 그저 어느 종교, 절에 가듯이 어떤 종교 하나를 택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도 이 땅을 운행해 나가시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을 여러분 가정 안에 만들어가고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백향목을 배우고요, 모든 건축 자재를 준비해서 스탠바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소중한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너무 기쁘게 받는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 하느냐? 내가 너 집안을 세워주겠다.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가문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축복의 언약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맺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가정에는 주님이 물질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주시겠죠. 어떤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그 재능에 축복하셔서 그렇게 약속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일구어가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오스권사님 막내 아드님 장 목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 12월 달에 서울의 서빙고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지난 봄노회 때 이제 만나가지고 교회 가입 절차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누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권사님이 뜬금없이 감사금이 하나 올라온 겁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전이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성전이 좁아서 새롭게 예배 처소를 찾으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숙권사님을 아시잖아요. 오숙권사님이 100% 좋은 점만 있습니까? 조금 약한 점도 있습니까? 조금 약한 점도 있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약점이 보여서 이렇게 저렇게도 보여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난 모르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넘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역사가 일어났지요. 때로는 그렇게 제게는 참 부러움이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전도해가지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거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 앞에 내가 감히 작은 교회 있지만 외칩니다. 교회마다 성전을 지을 때, 위기의 순간 때에, 외정치하를 지날 때, 6.25를 지날 때에 위기의 순간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믿음의 선보들의 언약의 관계들이 그 교회에 있어요. 그 기도했던 그 산에도 쌓여 있어요. 이 민족의 강산마다 그렇게 언약들이 쌓여 있는 터입니다. 그 터 가운데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터를 처음 읽어가는 분이십니까? 따라서 언약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언약에 터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언약에 터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네? 불신자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진 학대, 어려움들 지나가면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중보했던 가정들에는 그 중보의 기도가 언약으로 남아있어요. 그 가정에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혼자 예수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약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없을 때에, 인생에 절박할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맺은 언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 아래에서 다시 처음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드려진 모든 그림자들이 지워지게 하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가난의 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관계에 무너져서 가정의 행복이 막힌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의 틀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가문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민족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정치하 6.25를 지나면서 그 절박함 가운데 민족을 올려드렸던 수많은 기도의 기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다시 일구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 언약 안에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